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성전 건축에 소요된 기간이 7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자기가 만든 기술자를 통해서 만든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 곳간이라는 것은 성전에 만들어진 다락, 골방을 의미하는데요. 거기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은과 금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린 은과 금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다시 두었다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풍성한 은과 금을 준비해 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이미 다윗이 자신의 성 예루살렘 성 시온 성에 옮겨 두었었죠. 거기에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메어 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처음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옮기지 못했죠. 수레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일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말하죠. 족장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을 합니다.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이스라엘의 큰 행사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이것을 함께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게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제사장이 또 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이 7째 달 절기에, 7째 달 절기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행해지는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여서 이러한 언약궤의 운반 작업을 하는 것을 함께 지켜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 그리고 모든 거룩한 기구를 성전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원래 회막과 장막에 있었던 것을 또 기구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메고 올라갔고,
그리고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의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넣기 전에 아마도 성전의 번제단 뜰 앞에 언약궤를 놔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지성소 안쪽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안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래서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하는 성전의 가장 안쪽 가장 거룩한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고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죠. 그룹이 날개를 펴서 두 그룹이 날개를 펴면 지성소의 끝과 끝이 서로 맞닿을 그 정도의 크기의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언약궤를 멜 수 있도록 하는 채를 다 덮을 정도의 그 그룹이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채가 길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면 궤의 그 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채가 길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궤가 오늘까지 있다. 언약궤가 이 역대하가 쓰여지는 이 시간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하가 쓰여진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그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파괴될 때에 언약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역사서가 쓰여지는 시점까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역사가 기록되었던 열왕기가 기록되는 시점,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까지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에서 시내산을 말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주신 그 돌판,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보여주셨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나중에 살구 열매가 맺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것도 같이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오랫동안 보존되면서 이 두 가지는 이제 분실되거나 사라져 버리고 두 돌판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시점에서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는데,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고 또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또 제사 드리는 이 광경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일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반열과 상관없이 모든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세웠던 찬양대, 레위 사람 그 찬양대의 대표자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죠. 다윗이 이미 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과 그의 자손들은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헤만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 여두둔도 수금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히 아삽은 언약궤 앞에서 성전에서 찬양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미리 질서를 다 세워 두었죠. 이 찬양대가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흰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수많은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면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그동안 출애굽할 때부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서 앞장서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해주시고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자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다라는 신비롭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성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꿇어 엎드리거나 허리를 굽혀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가 강하게 이 당시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전 안에 기구와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놓고 보관하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사에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성전 안의 기구가 되고, 또 성전의 핵심인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의 중심이 잡혀지게 되면 우리가 그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지체잖아요. 몸이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오늘도 양과 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구름이 자욱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치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나타날 때에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